장마가 계속 길어지고 국직성 호우가 계속 오니까 온 나라가 지금 물바다가 돼가지고 국가도 힘들고 거기다 코로나가 있고 계속해서 위기와 혼란이 가중되는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그 혼란과 방황을 틈타서 마귀가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여러분이 빛으로 현장 살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여러분이 좀 쉽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받아야겠는데,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렇게 타락하고 방황하고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생각은 안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자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신자들의 착각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장의 요절은 29절입니다. 29절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바울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민사상이란 말은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얼마나 자부심이 크고 자랑했냐면 다른 민족들은 괴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민족은, 이방 사람들은 그냥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마땅하고 우리랑 다른 족속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랑이 얼마나 대단했냐. 지금도 선민사상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은 지금 말하자면 말씀이래요. 말씀, 율법. 그러니까 왜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기고 짐승같이 여기냐면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뭔지를 알아.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내라, 또 10의 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말고 해라 하지 마라의 670가지 정도의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신자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신자가 가장 불쌍한 신자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신자가 가장 불쌍한 신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타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지, 유대인처럼 유대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왜 택했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한 민족과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니까 민족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 나라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 나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로 여긴다? 개로, 짐승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구원도 못 받고 죽으면 그냥 가고, 그리고 저것들은 구원받을 인간들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죄 구덩이에 살기 때문에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 번째는 오늘 뒷절에 나오는데 할례예요. 할례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작했는데, 네가 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할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의 성기, 표핏,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르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애가 난 지 8일 만에 성기 끝을, 표핏을 자릅니다. 왜 8일이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의학적으로는 가장 피가 빨리 이렇게 마른다, 이런 의학적인, 그럼 뭐 근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8일 만에 잘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라고 남자들에게만 그 표핏을 자르고 성기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표시를 줬어요. 표식이죠. 표식. 그런데 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왜 이런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뜻 알고, 그거 완전히 헛방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의 귀신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무슨 침 튀겨놓고 정 탁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태반 많아요. 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냐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거의 짐승 수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 그 말은 표면적인 소경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사람을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 단어를 좀 쓰기는 좀 싫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오늘과 똑같은 교회 상황과 신자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면, 무늬만 신자 있습니다. 무늬만 신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이 말은 교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란 사실을 잘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이거는 행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행위적인 것을 말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지키면서 어찌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어찌 네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도둑질 네 혼자만 먹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이 말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 말은 여기서 간음이란 말은 우상숭배와 같은 건데,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민사상이고 할례까지 받은 네가 하나님 자랑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 나는
믿는 선민사상이라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네가 영적 분별도 하고 빛된 네가 왜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도 하지 않고 네만 받아 먹고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고 헌신, 헌금 이런 얘기를 하고 간음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는 선민사상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말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쳐다보고 간음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무늬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척하고 눈은 거기 가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중학교 가게 돼 있어요. 나이가 안 돼가 중학교 자퇴를 해도 검정고시 치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면 또 대학 갈 수 있어요. 신자가 10년 되고 20년 됐어요. 대형교회 장로다, 권사다 이거 자랑하고 다녀.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라 누군지를 말하지 않는 직분 잡고 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구원 한 명도 못 받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 제천에만 그럴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진짜로. 무늬만 신자예요. 무늬만.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봐요.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늬만 신자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집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초석이란 이단 그 목사, 집사가 뭐가 집사야, 집을 사야 집사지. 그것도 목사도 아닌 것 같아. 그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단정하고 영적으로 힘있고 영적으로 기도에 밀리는 게 집사예요. 맞아요? 권사는 교회를, 장로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가고, 그게 중직자라는 얘기예요. 무늬만 신자. 지금 이 무늬만 신자라는 이유, 무늬만 신자라고 하는 이 신자가 왜 무늬만 신자인지 저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이 무늬만 다니는 신자,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은지 착각하는 신자, 그래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직분 줘가지고 당신 권사해라, 당신 장로해라, 그러면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아예 장로다 권사다 입 벌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바깥에 나가서 많은데, 교회 오면 권사님 하니까 권사님이고 장로님 하니까 장로님이야. 근데 밖에 나가면 신자 표시를 절대 못 내요.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옛날에 제가 그 전과자니까. 옛날에 그랬고, 진짜 여러분 왜 그러는지 저는 분명히 아는 이유가, 신자에게 와 있는 12가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잘 몰라. 그냥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 막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막 할 때 그냥 누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요, 교회 나가니까 그냥 편하고 이게 내가 맞는갑다,
꼭 액세서리 비슷해. 귀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넥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좀 편해.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해. 대형교회 가니까 뭐 사업도 뭐 내 구멍가게 그쪽에 찾아오고 뭐 권사님들 와서 뭐 집사님들 와서 식당도 찾아와주고 하니까 좋아. 그게 꼭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느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한다 이거예요.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와 있는 12가지 문제 모릅니다. 멸망 상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 태어날 때부터 지옥 권세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절 보셔야죠. 절 보셔야지.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셔요. 말씀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 신자가 뭘 모르느냐? 왜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왔고, 지금 로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신자가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 받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몰라.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구원 주는 줄 알아. 누가? 목사가 줍니까? 뭐 직분 받으면 줍니까?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빠져나온지 모른다니까. 지옥 권세, 원죄.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인간이 태어나서 원죄 해결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늘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귀신, 악령, 여기에 붙잡혀서 살다가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나를 건진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리고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불신자 현장에 죽어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율법 행위 잘 지켰는데 손가락 다, 야, 교회 가면 착해진다더라. 교회 가면 뭐 끊는다더라. 교회 가면 이제 안 한다더라. 그 짓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도 불교도, 여러분 머리 깎고 불교도 가가지고 한 3년 이상 뿌리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공중부양도 할걸요.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멸망 상태는 왜 왔냐?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는 게 뭐하냐면 딱 이겁니다. 나 중심. 그냥 문제 해결되면 그리스도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추구하려고 내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막 기도했는데 한 90가지가 성취되고 10가지가 응답 안 와도 90가지 정도면 돼. 퍼센트 비율로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거 아닙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한 가지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에요. 이런 말해서 좀,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TV를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거나 뭐 이런 신자들이 좀 많이 늘었죠. 지금도 큰 교회는 거리를 두기를 않고 마스크를 끼고 막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제 해제돼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반도 안 나온대요. 반도 안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 유럽은 40도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완전 물바다고 태풍 오고 전 세계가 지금 공황과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에 빠져가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드러나가요. 뭐가 드러나느냐? 진짜 내가 믿는 분이 누구, 내가 뭘 믿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이 조금 늦잠 잔다고 해서, 부인이 좀 게으르다고 해서 바꿉니까? 부인을 진짜 사랑하면 부인이 아플수록, 부인이 힘들수록 더 치료하고 더 가까이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병원도 가고 하겠죠. 맞죠? 이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요? 신천지 뒤집으려고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무늬만 신자가 누군지가, 믿음을 가진 신자가 누군지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어려움이 오거나 더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본질이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딱 단합되고 더 원네스되고 더 이걸 헤쳐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한 표면적 유대인 말고 할례, 그냥 남자의 표피를 끄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 하다가 결국 그 사람 시간표 와요. 어떤 시간표냐? 다녀봐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네. 본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듣고 충격은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처음 들어봤거든. 진짜 문제, 절대 문제를 처음 들어봤거든. 아, 그래, 우리 집 문제는 그 문제인가 그랬는데, 문제의식만 있지 그 문제의 주인 되시고 그 문제를 시험을 내신 분도 그분이고 문제의 답도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라도 괜찮은 문제의 답이다. 이 답이 안 나오면 갈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소원 성취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로 빈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헌금, 헌신, 작정, 교회 건축 시험 들어 나간 사람 태바입니다. 진짜로.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성공. 이게 성장 배경, 가정 배경, 가문 배경에서 다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요. 간음해요. 간음은 곧 탐심이고 하나님 말고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 해요. 다. 이 간음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자 고멜이라는 창녀를 결혼시켜요. 맨날 밤마다 어디 나가요. 하던 짓 해요. 길거리에 가서 남자 만나고 자고 들어오고 막 이래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 물었어요.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였습니까? 그 여자를 보면서 네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걸 네가 봐라. 그런 여자를 붙여갖고 호세아에게 메시지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고 봐요.
이게 여러분 어려워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나가 죽어라 그럼 진짜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야 이 망할 놈아 그럼 망하란 말입니까? 너무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철이 없고 생각 없고 상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니 나가 죽어라. 그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이 위기를 우리한테 신자가 아파서 힘들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무늬만 신자가 한국교회 150년 역사상 그게 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네피림 시대로 왔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권 다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딸, 문화, 경제, 정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영권 잃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쫓아가 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논 아이들의 이름이 용사라. 그게 네피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딴 데 눈 돌립니까? 아니 딴 데 눈 돌려집니까? 아니 딴 데 관심 있어집니까? 아니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삽니까?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인 안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림 보시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내가 힘들 때만 주님 찾고 괜찮으면 나 안 찾고 이게 주인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다니냐? 우리 남편 현빈 얼굴, 원빈 얼굴 지 남편도 아닌데 자랑하고 다니고 편의점 샛별이 자랑하고 다니고 이래요. 야 웃기죠? 우리 아들이 조금 뭐 됐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그 자랑하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아이가 조금 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엄마 눈에 그게 안 보이는데 어찌 그 아이가 들어가요. 돈 좀 잘 들어오고 용돈 많이 주면 와 우리 아이들 성공했겠다. 그게 성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스스로 착각하고 믿으니 착각이란 단어는 없는데 스스로 믿으니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숨어있는 믿음 내 마음에 영의 마음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주인 바뀐 그 이면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길 바라요. 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왜 집착하고 산만하고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좀 더 깊이 얘기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가 아직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뭐 속썩이는 거 없거든요. 뭐 그냥 차 몰고 집 있으니까 뭐 운전하고 다니면 되는 줄 알거든요. 우상 귀신 와 있다니까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가정에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꼭 우리가 귀신 섬겨 제사 지나면 귀신 섬기고 우리가 꼭 이렇게 빌고 부적 붙이면 점술이냐? 아니요. 이놈한테 영향받고 산다니까요. 끌려다닌다 이 생각의 마음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끌려다닌다니까. 끌려다녀. 영적 상태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네 전과 4범, 전과 7범 도둑놈, 네 여기서 그렇게 일 배워가지고 직장 넣어줬더니 왜 또 도둑질했냐?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옛날 기사인데. 아니 누구 심부름으로서 공장에서 격리과 사무실 지나면서 뭐 갖다 주라는 서류 갖고 가고 있는데 격리과를 지났대요. 격리과를 지나는데 탁 보니까 격리과의 금고에 문을 탁 열고 격리과 직원, 옛날에는 격리과 직원이 있어서 돈 그때 현금 갖다 놓고 월급 주고 이랬었어요. 통장을 안 넣어주고. 격리과 직원이 문을 탁 여는데 거기 현찰이 보이더래. 현찰이 지나가다가 현찰이 보였는데 그날 밤에 현찰 털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 여러분 현찰 보면 다 도둑질 합니까? 술 한잔 먹으면 다 알코올 중독됩니까?
여자 보면 다 가늠하고 다 내 여자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짓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짓을 하지 않을 만큼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진짜예요. 남의 돈을 도둑질 해갖고 살지 않을 만큼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남의 여자를 탐해가지고 내 여자로 만들지 않아도 내 안에 참평함과 내 안에 있는 우울증, 내 안에 있는 공황증,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안 해야지. 여러분 수갑채 하나 보세요. 깜빵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서도 뭔 짓을 해버려요. 그게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표식을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잖아. 할례 할 때 엄청 아파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뭘 하느냐?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제왕절개 하는데, 진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7명, 8명씩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적이에요. 자, 요렇게 살아요. 요렇게 살다 보니까, 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불신자가 염려하고, 불신자가 걱정하고, 불신자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불신자 상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계속 집적거려요. 근데 그 집적거리는 게, 여러분 본래 여자들을, 남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 꼬실 때 꼬셔봤잖아요, 남자. 그죠? 집사님 꼬셔봤죠? 안 해봤어요? 나 진짜 여자들 꼬실 때 여자들 반응 보면 압니다.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꼭 내가 전문가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여자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거 합니다. 그러면 완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 뻘쭘해져 갑니다. 근데 시간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뭐 하면서, 시간은 별로 없어요. 대꾸하지요. 시간 있다는 얘기야. 시간 있다는 얘기야. 나 시간 있는데 좀 해달라는 거야. 괜히 여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머리 괜히 이렇게 탁 날리고, 먼 사람 보면서 이렇게 흘기득이 쳐다보고 산만한 거야. 벌써 주파를 던지고 네가 나를 좀 건드려줘, 이 말이야.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여튼 벌써 그래요. 술 한잔 먹고 저쪽에 옆에 술 한잔 먹잖아요, 여자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저희들끼리 술 먹으면 되는데, 뭐 옆에 좀 찝쩍거리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여자가 또 대꾸 안 하는 여자도 있는데, 그거 꼭 한 명 대꾸하는 여자 있거든. 호박덩어리 같은 여자가 꼭 우리 어디서 안돼 하면서, 걔만 좀 빠졌으면, 폭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걔는 꼭 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잡혔어요. 영이 잡혀 있어요. 불신자 상태는 영이 잡히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뺏기지요. 마음이 뺏기죠. 그러면 정신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산만해져요. 그러면서 육신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뭐 하는 사람이 합리화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도둑질 오늘 딱 한 번만 해서 우리 자식들 한번 먹이는 거 딱 한 번만 해야 되겠다. 합리화하잖아요. 지금부터, 아담 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은 다 그거예요. 합리화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 알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 씨로 말미암아, 당신 씨로 말미암아 아들 준다는데
내 경수 다 끊어주고 할머니 다 대프고 호르몬 안 나오고 이제 당신 99세고 나 90세인데 이제 안 돼. 이제 89세인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아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을 내가 눈 한 번 딱 질끈 감아줄게. 당신 씨를 위해서 내 눈 하나 여자 대단해요. 눈 한 번 감아줄 테니까 하갈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애를 좀 내한테 내달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두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래야겠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요게 지금 지구 역사상 하와가 속아서 아담한테 준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아요. 비 오죠. 비 오네. 코로나죠. 코로나네. 정부에서 뭐 막 이러죠. 아 그러네. 그런 애는 다 맞는데 뭐만 없느냐. 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언약만 빠지고 이론만 그것만 해야 되겠다. 소원성취 해야 되겠다. 이게 딱 그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신자가 상태가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온지 모르고 불신자 상태가 아직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육신의 질병이 따라오죠. 여러분 계속 한번 그래 보세요. 되는가? 그러면 경제까지 무너져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녀에게 대물림 그대로 당해요. 내세 보장 못 받아요. 네, 이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집중을 못해요.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다 하니까요. 산만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거나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집착. 옆에 사람 엄청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치 없는 곳에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돈의 주인 누굽니까? 주인 안 바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곳에, 가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도 가치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어딜 가도 이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까? 이곳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걸 보고 가치 없는 곳에 투자한다고, 가치 없는 곳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냥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산만해서 그래요. 돈을 왜 못 모으느냐? 딴 데 써서 그래요. 여기 뭐라냐? 네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는 이유는 현실만 크게 보이고 상황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문제에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래서 마음 생각이 어두워요. 좀 많이 어두워요. 불 꺼졌어요. 좀 많이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잡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잡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에 귀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귀 안 기울여요. 이제 본론이 뭐 언제 끝납니까? 금방 끝날게요. 제 설교는 서론 들으면 집에 가 자도 돼. 이제부터 왜 복음만 자랑하지 않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서론에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끝나버려야 돼요. 서론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서 무늬만 신자 너무 많아요. 복음 모른다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모른다니까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표가 없어요. 너무 조급해. 기다리지 못해.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여러분, 오늘 이 단어만 붙잡고 가도 됩니다. 왜 신자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도 알고 주인도 삼았는데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그 계약서가 여러분 아직 도장 안 찍힌 좀 많아요. 그걸 이면적 유대인 이면 계약이라고 해요. 내일 우리 아이를 놓는 우리 집사님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면적 계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새끼인 줄 압니다. 새끼라 하니까 또 짐승 같은데 내 자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잠깐 맡겨놓은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잠깐 맡겨놓은 거 하나님 알게 하고 복음 주고 복음으로 키우라고 잠깐 맡겨놓은 건데, 듣겠습니까? 다 내 거야. 다 내 거. 이 다 내 거라는 사상이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혈기 나고,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증인 안 나타나요. 왜? 그것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데 픽하고 뻑하고 삐지고 혈기내고, 내가 볼 때는 정신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가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셨죠? 신자가요 얼마나 산만하고 얼마나 분잡하고요 막 정신없는 신자예요. 입에 말을 막 쉬지도 않고 얘기하잖아. 1시간 정도인가 2시간 정도 밥 먹는데 정신없더라. 정신없어. 참 복음의 가치. 여러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난 인간, 이 세 가지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첫 번째 로마서 얘기할 때 틀린 복음, 틀린 오해된 복음, 다른 복음 잡지 마라 얘기했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괴로운 복음은 아니에요. 나만 괜찮으면데 복불복, 그 복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한데 우리 부인이 고통받고 늘 힘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의 가치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 새 생명, 예수 생명. 그래야 내가 거듭나지요.
복음의 가치.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진짜 눈시울 붉어지면서 눈물 매려올 정도로 기도했는데 왜 그럽니까? 복받쳐 오르는 그 은혜의 감사가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 같은 게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 내가 어찌 구원받았을까?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갈 인간을, 멸망 상태에 있던 나를, 불신자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 안 맞아요?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도 모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대,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 기념일도 모르고 장미 갖다 주는 것도 모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깃방매를 맞는 거야. 뭐 꽃을 좀 갖다 주고 뭐 반지를 하나 사주고 귀걸이를 하나 사주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거기에 약하잖아요. 눈치도 못 채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내가 니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사랑하지 그런 건망똥도 어디 그런 망발을 하고 그래요.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지. 무슨 말이냐? 딴 길로 샜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대화된 사랑은 뭐냐? 자기 몸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을 하신 거야. 그분이 직접 죽으셔버렸어, 나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진짜 성공한 거 맞아요? 진짜 똑똑하면 성공한 거 맞아요? 정말로 이쁜 여자 얻고 살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인간 하나님만 만나면 진짜 행복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로 저주와 재앙까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악령 사단 마귀가 온 가족을 뒤지고 있는데 자기도 멍해 뻥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늘 당한다, 마귀한테. 맨날 찝쩍거리면 좀 찝쩍거리는 거 대충 알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거쳐갈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지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거. 참.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목회자끼리 만나면 당구 한 게임 치거든요. 제가 이제 알다마를 이렇게 300을 친단 말이에요. 예? 이제 200도 있고 250도 있고 150도 있고 120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잘 쳐가지고 이긴 줄 알아요. 내가 져준 줄 모르고, 와 오늘 김 목사 꺾었다, 봉화에 꺾었다 하면서 막 내가 그래, 오늘 진짜 잘 치더라 하면서 80하고 300, 120 놓고 못 치는 거 80 놓고 300대 만원 빵 하자는 거예요. 80이. 그래서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만원 땄게 못 땄게? 땄으니까 얘기하지. 80이 자기가 잘 쳐갖고 이길 줄 아는 거. 고수는요,
화수가 못 치도록 공을 안 줘요. 공을 안 줘본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잘 벌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집 잘 살고,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자녀이 잘 크고, 어디 그래 건방을 뜹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은혜 줘갖고 살려두고, 하나님 은혜 줘갖고 지금 밥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맛있는 거 해놨어요. 숟가락 못 들 힘이, 먹고 싶은데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 들 힘이 없어. 먹고 싶은데 이빨이 없어. 먹고 싶은데 산소호흡기 없고. 어떻게 먹어? 아, 듣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인정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내가 술을 끊고 내가 이제 이거 죄 안 범하고 내가 이제 더러운 짓 안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착각 내려놓으라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권세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파고드는 틈을 타는 사단이 무슨 짓을 할까요? 아니 좀 사람이 좀 범죄도 하고 좀 뭐 타락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 다 알코올 중독됩니까? 아니 주머니에 돈, 엄마 주머니에 돈 10,000원 빼면 다 도둑놈 됩니까? 사단이 도대체 여러분과 우리를 뭘 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 무너지게 합니까? 권세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모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맞아 안 맞아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 잘 알아요. 불신앙하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꼭 착각합니다. 내 체질이, 내 습관이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정죄하잖아요. 네 같은 게. 목사님한테 약속 막 해놓고 또 실패하면 내가 이래. 내 같은 게 뭐 이렇게 찬송하고 하면 예배도 안 드린 내가 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들어줄까? 이런 거 정죄. 복음의 능력 따라하세요. 다 끝났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경과 학문과 지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다 하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확신. 알겠죠? 확신.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뭐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뭘 하시겠냐?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능력으로 조금 뭐 사람 살리고 여러분 능력으로 뭐 좀 하고 그럼 여러분 또 자랑할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아이를 뭐 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교회를 해가지고. 따라하세요. 모든 공로는 주 예수께 있다. 여러분이 교회 헌신하고 작정해서 헌금하고 이런 거 헌금 내가 얼마 했는데 뭘 했는데 잊어버려. 안 잊어먹고 꼭 있다가 내가 얼마 했는데 어느 인간은 못 했는데 잊어버려야 계속 할 거 아니야. 내가 얼마 했지 모르니까 또 해야지. 작정 한번 해놓고 이제 교회 계속 성전 헌당하고 미션을 줄 거 해야 되는데 얼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상처라. 뭔 말에 꽉 들은 거라. 어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고 그죠? 어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사람 말이 그렇게 들립니까? 야, 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니 절대로 대학 못 간다. 니 이래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 그냥 막 엄청 들리거든. 그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라 예진이가.
복음의 증인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맺어졌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 비둘기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하고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 네가 맺은 게 아니고 내가 언약적 관계를 맺었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너와 언약적 관계를 맺었지만 어기는 사람, 내가 어기거나 너가 어기면 반드시 이것은 피해 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었지만 여러분이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가 치른다. 그게 언약적 관계예요. 이 언약적 관계는 뭐냐? 피를 봐야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언약적 관계를 맺었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피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적 관계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이면적 계약 맺은 우리 제천인만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와의 계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땡감치는 김봉환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고 맨날 복음만 얘기하는데 지겹지도 않고 계속 오시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나도 복음만 얘기하기로 대단하고. 뭔가 이면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이면 계약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계약이 딱 맺어서 뭐 하느냐? 진짜로 언약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후대를 살리는, 현장 운동하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면 계약이 내 인생에 딱 잡혀야 내 하는 일과 내 기능과 내 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여러분 뭘 비나이다 절대로 안 될걸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우리 진천에 있는, 증평에 있는 집사님 얘기하는 주인공이 뒤에 왔는데, 그 주인공 왔으니까 마치고 수요 메시지의 주인공이시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내 사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 이상 없잖아. 집사님 그 문제 아닙니다. 내가 정리하는 집사님 그 문제 아닙니다. 제가 말한 문제 오늘 서론 못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집중해서 한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 자랑하자. 아니 내가 복음만 자랑해도 말 시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분접하고 산만하고 집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자랑해도 살아도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복음만 자랑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복음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로 전도자가 나오기를, 제자가 나오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복음만 자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 복음만 높이는 교회, 복음만 자랑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의 권세 사용하며 현장에서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꺾어버리고 현장에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